샬롬,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 9장이 되겠습니다. 9장에서는 역시 성부님에 관한 증언, 그리고 성자님에 관한 증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33절 이하에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그들에게 이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The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대비됩니까? 다윗의 나라와 아주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까지가 소위 8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높은 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변화산으로 볼 수가 있지요.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산. 다볼산이라고도 하죠. 다볼산.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다볼산. 여기 다보르가 있죠. 갈릴리에서 서남쪽으로 가면은 카파르 타볼이 나오죠. 여기 타보르 마운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타보르 마운틴. 다볼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확대를 해보면 나사렛에서 아주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다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타보르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바로 이게 다볼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옷에 광채가 났다.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그의 옷이 광채가 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칭하고 있지요. 모세가 나오고요. 엘리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BC 800년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오케이. 7절로 갈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성부님의 음성이죠. 성부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은 성부께 속한 것이고요. 존재적으로는 성부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적으로는 성부님의 아들이고 성부님으로 봤을 때는 성부께 속한 아들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변화산 다볼산에서 내려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나오네요. 인자가 오늘 8장에서 인자가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12절, 그리고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요.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이지? 서로 질문하죠. 11절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가 여기 인자가 나오죠.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고난과 멸시가 나오죠. 고난과 멸시. 인자에 관한 기록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기록하기를 어디에 기록됐단 말입니까? 이것은 시 22편과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시오.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왔을 때 함부로 대우하였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합니다. 서기관들이 무리가 그들이 있고 무리와 제자들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15 들어갑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질문하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슨 변론하느냐라고 질문하죠.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8장에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8장 38절에 지금 9장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의 사역을 증언하죠.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딸의 아버지의 간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아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믿음을 다시 지적해 주십니다. 24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께서 명령하시죠.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멘.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시 말씀하시죠.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말씀하시죠.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다시 인자를 나오네요.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2절에 나왔었죠. 12절에 인자가 나왔었고 다시 인자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31절에 인자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3절. 33절부터는 어디가 나옵니까? 소위 가버나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다시 질문하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토론한 게 아니라 쟁론을 했군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성부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신 분이시죠. 성부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성부님을 나타내고 있죠. 오케이.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님이고 성부의 사역은 보내셨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성자를 보내셨다라고 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38절로 갑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무엇과 대비되죠? 아까 19절에서 말씀했던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와 대비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믿음이 없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 41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두 존재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 크게 대비되는 두 존재죠.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세대, 그 중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속한 자를 예수께서는 불러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의 말씀이죠. 42절로 갑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역시 이 자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겠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 지옥, 지옥이 연속 나오고요. 영생,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비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 9장의 결론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 아까 처음 시작되었던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1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상 나라와 대비돼서 세상 나라 곧 믿음이 없는 세대와 대비돼서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나왔고요. 42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 영생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됐고 지옥, 지옥이 다시 지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떤 지옥입니까?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48절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다시 나오네요. 불과 구더기.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케이. 영생,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고 있고 지옥, 지옥이 역시 지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대비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대비, 세상 나라의 대비, 죽음의 대비죠. 세상 나라, 죽음이죠. 죽음. 오케이. 여기까지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옥, 지옥,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생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0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